아멘.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서 359면 어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소리를 합하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명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오늘은 3월 28일 종려주일 아침을 주 안에서 맞이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땅,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는 빛으로 오시어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평화의 빛을 비추어 주시었고 기쁨의 빛을 비추어 주시었고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으니 봄이 되어 이 사방 천지에 피어나는 봄꽃에만 우리가 마음을 다 주지 말고 고난 속에 생명의 꽃을 피워내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의 계절을 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봄과 여름에 갇혀서 가을과 겨울에 갇혀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시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요.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온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의 혈통으로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혈통을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사실이었습니다. 혈통을 따지는 사람들은 매우 그것을 못마땅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가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출신이었던 예수님, 유다 지파의 출신인 예수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히브리서의 기자는 오늘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7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곱씹으시면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뛰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분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시다.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 하지만 멜기세덱의 경우가 있었지 않느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이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이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의 말씀, 그 노래와 같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오시었다. 육신에 속한 율법의 이 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 곧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로 충분했더라면, 만약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충분했었더라면 그러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론의 반차, 곧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에 그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장을 주셨다.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실 수 있는 제사장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을 강조합니다. 혈통에 따라 육체적인 그 자격만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그들과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우리 마찬가지로 18절과 1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은 연약하다. 율법은 무익하다. 율법은 패해졌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과 비할 수 없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연약하고 무익한 율법이 아닌 더 좋은 소망,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들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혈통을 따라서, 계보에 따라서 이어지는 그 제사장직이 폐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직,
그런 불완전한 제사장직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혈통에 따라 이어진 불완전한 제사장직이 폐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의식법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실체가 오므로 불완전했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들이, 의식법이 더 이상 소용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왜 필요했습니까? 왜 제사장이 필요하였습니까? 제사장이 필요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그 화목 때문에 존재하였습니다. 율법에 속하였던 제사장들은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결코 아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신 것이 맹세로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맹세입니까? 누구의 맹세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일까? 혈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저들은 하나님의 맹세가 없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맹세가 없었던 저들은 모세를 통한 임명만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한 영원하지 않고 임시적인 존재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임명된 제사장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맹세로 된 우리 주 예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하고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의 전부이지만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의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기에 혈통을 따라서, 그런 혈통을 따라 제사장으로 하나님과의 혈통적인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맹세를 따라 더 좋은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보여주시고 친히 그 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구주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이 진리에 든든히 서서 주일 아침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허락된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을 말씀으로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